오늘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는 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종하거나 혹은 복종을 합니다. 순종 아니면 그냥 종 아니면 복종. 물론 순종이면 좋지만 그래도 복종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적극적인 거부를 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지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영토로 놓고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이때 동쪽 멀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거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아직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악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들의 악이 너무 심해서 그 악이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 딱 이것만 말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개하시라든가 아니면 멸망이 있을 것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너희들의 악이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딱 그것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요나는 비록 먼 나라이긴 하지만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행이 하나님께 알려졌다고 전달만 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뿐인데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콧방귀를 끼고 뭐?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면 괜찮겠지만 혹여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에 자극을 받아서 아이고 우리 악을 행하면 안 되겠네 라고 회개해버릴까 봐 오히려 요나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해야 마땅합니다. 죄로 향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볼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죄를 멈출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황당하죠. 만일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런 마음 먹는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교회 다녀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을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 멸망을 안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그냥 꼭 그냥 나 혼자만 여기 있는 목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당연히 육로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갑니다. 멀리 서쪽 끝 다시스라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했어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욥바까지는 얼마 안 되지만 욥바에서 배를 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한 거죠. 원래는 니느웨는 육로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죠. 육지를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서도 다시스로 가는 거죠. 스페인. 지금 우리는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거기서 배를 타면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거 알지만 이 당시의 문화권, 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지역은 세상의 끝이에요. 끝. 그 뒤는 없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대항해 시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후의 세상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한창 활기를 치던 그 시대는 더 세계관이 더 좁았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 당시에 배가 뭐 10분마다, 뭐 1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연한데 나는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다라고 욥바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풀리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것을 놓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무관하게, 아하, 정확하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때마침 이 일이 이렇게 풀렸구나, 때마침 이렇게 풀렸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잘못될 것 같았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더니 때마침 순탄하게 술술술술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판단할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묵인하나 보다. 혹은 어쩌면 하나님도 이것을 이해해 주시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겠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 때, 혹은 어떤 이런 만남을 선택할 때, 이런 시간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것인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때마침 그게 술술 풀리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객선을 타보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여객선을 탔는데, 이 여객선도 건물에 지하층이 있듯이 여객선도 지하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배가 물 위를 가는데 뭐 지하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편의상 지하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지하 1칸, 지하 2칸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원래는 수면 아래인데, 그렇죠? 예. 바다가 지하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냄새도 좀 나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여객선 대부분 디젤이기 때문에 엔진실하고 가까워서 소리도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디젤 매연도 많아요. 아마도 요나가 배를 타던 그때는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빨리 승선한 승객은 1층이나 또는 2층으로 가게 돼서 빛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날이 좋으면 굳이 지하로 안 가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날이 추워지면 도저히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 있어 봐서 아는데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밑에서 그 파도가 아니고 그 물에 울렁이는 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와닿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깊이 잠들어요.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가 본래 승객들을 지하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급적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자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일부러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을 청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숨는다니,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미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대풍을 만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이제 물이 막 차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물을 퍼내느라, 그리고 바람으로 아마도 돛도 찢겨 나갔을 수 있고 닷도 그냥 부러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점점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다들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먼 바다로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그 배에 타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신이 누구, 어떤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배를 가볍게 해서 배를 어떻게든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바다를 왕래하는 배가 짐을 버린다는 것은요, 무역품을 버리는 겁니다. 큰 손해이고, 이번 무역은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보자. 짐을 버리고 식량을 버리면서 어떻게든 배만 가라앉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러다가 선장은 배 밑창에 들어간 한 승객을 떠올렸습니다. 선장이 굳이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깨우러 온 것을 보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거죠. 손길 하나라도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원들도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다 같이 아마 애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장이 말을 하죠.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는 것이요? 이 하중에 도대체 잠이 옵니까?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도 한번 구해보시오. 그러면 혹시 당신의 신이라도 우리를 구해줄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핀잔하면서 다그쳤습니다. 성경에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문자 가하시라기보다는 여러 신들, 당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구하라.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통계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은 여러 가지 통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1년에 조사한 종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약 40%라고 해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해년마다. 저도 몇 년 전 거 그 갤럽 조사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종교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건데 점점 종교를 갖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이들 중에 17%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7%가 아니라 40% 종교가 있다고 한 사람 중에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뒤를 이어서 불교가 16%, 천주교가 6%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소 종교라거나 혹은 사입이라든가 무속신앙이라든가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잡았을 때 기독교인이 약 800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적어도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게 뭔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 처제 남편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막내 동서가 되는데요. 그 집안이 이제 불교여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처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제하에가 아니고 그 전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결혼 후에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처제가 볼 때는 성이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감사할 일이죠.
언젠가 명절 때 저와 단둘이 사우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 사업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만일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죠.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분이 부탁한다고 해서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앙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는데 저한테 형님, 그래도 형님이 목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서도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리고 제가 목사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부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깊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당신은 왜 잠만 자는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발 기도하시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는데, 일어나,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외치라. 이것을 원문으로 이제 히브리어인데 쿰케라 라고 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꿈깨라 이런 거 비슷한데 쿰케라, 안 잊어먹으실 것 같네요. 일어나 외치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 외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 신기하게도 세상도 기독교인은 일어나 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똑같은 표현을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자고 있냐? 너 일어나 외치라. 구하라라고 표현됐지만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안 좋은 표현을 계속 쓴다고 해도, 적어도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를 향해 때로는 기도 좀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또 믿지 않는 친척이지만 우리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농담하듯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운동과 옛날에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목사님은 교회 가시니까 못 오시지만 이번에 좋은 성적 내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담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느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소식, 그런 게 나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식으로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스그인이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소식이 접해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일어나 외쳐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비록 기독교를 믿지 않네, 비판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이 직분자라면, 저 사람이 목사요, 혹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이 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의 위력이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인, 교회 다닌 사람은 기도해야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좀 하세요 라던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라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들으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라든가, 또 어떤 문제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한테 집사님도 혹은 권사님도 기도하고 계시죠?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기도를, 이 일 문제를 놓고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질문 들은 자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왔고 직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군요,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도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었는데 정확히 그 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대로 읽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기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기도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충분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 조금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주일만큼은 30분 일찍 나와서 그래도 30분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배도 일찍 나와서 회개도 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수요일이나 혹은 새벽에 혹은 집에서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밥 3끼 먹을 때만큼은 기도하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기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실제로 입으로 내뱉고 실제로 생각하고 일부러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자인데 그 안에 우리가 정식으로 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천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자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교회 다니잖아.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기도 좀 해줘.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때 하나님이 탁 때리면서 너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누군가가 또한 성도들이 또한 강단에서 혹은 광고로 혹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믿지 않는 누군가가 제가 목사라고 우스갯소리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도 그걸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린 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앞에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 아들이 여기 호프집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요. 잘 해달라고. 목사가 호프집이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드님 호프집을 차렸던데요. 근데 그 말도 싫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랍시고 그래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죠. 선장이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에서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그 사람을 제물로 좀 삼아야겠다라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요나에게 묻자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거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의 말은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본인 때문에 폭풍이 왔으니까 내 한 몸 희생하면 나머지는 다 살릴 수 있으니까 이 희생정신이 있고 좀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요나의 이 희생정신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기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뉘우침도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느웨로는 절대 안 간다라는 그런 고집만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폭풍이라는 사인을 주셨고 선장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맘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요나는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폭풍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염려하는 본인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크고 작은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만 해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의견도 다양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일에 피치 못해서 정말 동참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만은 정말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에 참석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본래부터 그 일이 마땅치 않았고 본래부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행사를 놓고도 기도조차 안 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동의가 잘 되고 현실에서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애초에도 동의가 안 되고 그리고 싫고 그거 지키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적어도 그 말씀 붙잡고는 기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뭐라고 했나요? 일어나 너 하나님께 네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선장의 말에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알아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내 스스로에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세요. 네. 한 번 더요. 제발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발을 좀 강조해서 제발 기도하세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뱉은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나와 상관없다면서 배 밑창에 내려가는 그런 요나가 되지 마시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에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해도 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라고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쿰 케라 일어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양수중앙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